오늘은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은 후 세례 요한과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물세례를 주게 하시면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일은 주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아직 요한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체포되는 것과 함께 예비 사역자의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이 중대한 시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시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와 정결 예식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는 그 자체가 성령으로 새 사람 되는 일, 곧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죄 사함과 죄 씻음을 반드시 동반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세례는 깊은 차원에서 정결 예식, 곧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은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상황에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은혜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해줌으로써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세우시는 정결 예식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부정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약시대로부터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던 그 정결 예식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세례를 베푸는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실로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설명은 세례 요한의 제자와 어떤 유대인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합니다. 두 사람이 다 같이 세례를 베푸니 둘 다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세례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한 사람의 것만 받아들이면 다른 한 사람의 것은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때로부터 정해오던 정결 예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케 하는 정결 규례가 모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정결 규례가 존재하는데 왜 또 다른 형태의 예식, 즉 세례라는 것이 같은 시기에 출현한 두 인물에 의해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가 알려준 정결 예식과
지금 두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이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 둘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세례는 모세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을 부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치하는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면 옛 정결 예식을 새롭게 개설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사람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결례이든지 아니면 새롭게 전하는 세례이든지 우리 과연 사람의 영혼을 씻어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와 어떤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발생한 것이고 결국 해결을 보지 못했던 것이고, 이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기 선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선생에게서 명확한 답을 얻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겠죠. 그런데 답을 얻고자 찾아온 이 제자의 말이 좀 특이합니다. 그 제자는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로 판단해 보건대 그 두 사람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라는 예식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왜 나중에 이 예식을 행한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가 하는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즉,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은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논쟁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째서 한 사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관심과 시선을 한 몸에 받는가?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혹시 내가 따르고 있는 세례 요한 선생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논쟁을 벌인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의 선생이 저무는 해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본 제자의 안타까움이 섞인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즉, 자신은 물러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드러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오랫동안 계획되어졌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 자신의 퇴장과 예수님의 등장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까지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세례 요한의 이 설명이 그리 어렵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 사람으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태도에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나게 하신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엘리사벳에게 은혜를 베풀어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했고 그 이후로 오늘 본문의 기록과 같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려가게 되었어도 이에 아무런 질투나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이 마쳐지는 날까지 오직 자신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일이었음을 알았고 이 일에 충실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로 그의 남은 모든 생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바쳤고 그의 생명을 다한 후에는 자신의 생애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인생 위에 새겨져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